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내일은 금요일인데요. 내일 금요일은 우리가 이제 금향로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광고 드렸던 것처럼 내일도 8시에 동일하게 이제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청사초롱은 화수목이고, 금요일은 이제 5주간 동안 마침 저희 작년에도 했던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침례교인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주제로 우리 침례교회 한 3,300개에서 500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전국 그 연합 기도회를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시에 똑같은 시간에 오시면 우리가 함께 골동성전은 골동성전대로 또 세교는 세교성전대로 이렇게 오시면 함께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사초롱 있는 기간 동안은 그렇게 화수목은 우리 집회하고 금요일 날은 우리가 전국 기도회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롱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LONGRUN, 롱런. 보통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롱런 하지만 원래 이름은 이제 롱, LONGEVITY, 롱. 발음을 어떻게 하죠? 롱제버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말을 못 하겠는 이유는 여러분이 영어를 또 잘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사전의 뜻은 이제 장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평균 이상의 수명을 사는 것을 longevity, 롱런, 인생이 그렇게 이왕 사는 거 평균 수명 이하로 살지 않고 평균 수명 이상으로 사는 것을 생명이 롱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장수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롱런의 의미는 단순히 그 생명을 수명 이상으로 길게 산다기보다는 어떤 신분 또는 어떤 가치 또 어떤 포지션 뭐 이런 것들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 어떤 신념이나 어떤 가치나 또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래도록 또 어떤 용도나 이런 것들이 오래도록 지속되는다는 의미의 롱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자, 연예인이 롱런한다 이 말은 뭘까요? 오랫동안 이제 인기를 오랫동안 끈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송혜 선생님 같은 분들 또 유재석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롱런하는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인기가 이렇게 있었다 없었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롱런하는 사람들이죠. 또 뭐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요. 뭐 메시 같은 축구 선수 같은 경우도 나이가 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으로 롱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짝 스타가 아니고 뭔가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쓰임새 있고 사랑받는 거, 우리가 이런 것은 참 좋은 거 아닙니까? 반짝 스타로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화 같은 경우도 장기 흥행, 그래서 이렇게 반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1,000만 관객, 2,000만 관객 이래서 계속해서 사랑을 받는, 또 옛날에 나왔던 영화지만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영화들도 너무나 오래된 영화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나 홀로 집에 크리스마스 때 항상 특집으로 나오는 이런 것도 보면 그냥 볼 때마다 재밌고 시시해 느끼지 않고 볼 때마다 새롭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영화도 그렇고 또 체육 운동선수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렇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좀 반짝 이것이 아니고 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변질되지 않고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시험 들거나 중간에 약해지거나 포기하거나 또 딴 데로 가버리거나 개종하거나 심지어 그러지 않고 처음 믿었던 그 초심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간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동의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롱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롱런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거창하게, 처음에는 정말 순전하게 잘 시작은 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변질되어 버리는, 떠나버리는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나다나엘 얘기를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참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정말 거짓이 없고 순진하고 마음이 참 깨끗한 친구구나 라는 칭찬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다나엘 외에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렇게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그것이 좀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마가복음 9장 얘기도 하고 10장 얘기도 하고 14, 15, 16장 얘기를 했듯이 중간에 나다나엘이 알게 모르게 약해지고 또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또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가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나중에는 물론 다시 회복은 됐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반짝했다가 계속해서 하얀 길을 걸어가서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여러분이 앞으로 40이 되든 60이 되든 80이 되든 그냥 쭉 그냥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헌금을 했나 봐요.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 하면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대. 아마 밭이었겠죠. 논이나 밭 같은 것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이제 헌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여보, 우리가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고아와 과부들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도 하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려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우리도 좀 팝시다. 그래서 뭔가를 팔았나 봐. 다 전 재산을 팔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소유를 팔았겠죠. 논이 한 100마지기 되면 한 50마지기는 우리가 팔자.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자. 시작은 참 좋았잖아요.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았어. 부동산에 가가지고 팔았어.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았어. 근데 자기는 팔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비싼 땅이었을 줄이야. 그래서 살 때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올라도 얼마 올랐겠나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부동산에 내놓고 사겠다는 사람이 와서 돈으로 그것을 이제 바꾸고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다? 이거 너무 많네. 헌금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팔고 보니까 너무 많네. 그래서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다 해야 될까? 자, 고민을 한다는 얘기는 벌써 다른 그 상대방의 마음의 생각을 읽었다는 거거든요. 벌써 딱 눈치로 알잖아. 그러니까 그래 안 드리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드리는 거잖아. 이러면서. 그리고 어디 주보에 액수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자,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이제 핑계거리가 하나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주보에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액수가 어디 주보에 적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보다 낫고
굳이 뭐 다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이 밭을 살 때 평당 10만 원에 샀는데 지금 100만 원으로 올랐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살 때 10만 원으로 샀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계산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드리는 걸로 하자. 그래도 안 드린 것보다는 훨씬 낫지. 이렇게 이제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막판에 드릴 때 그렇게 드린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마음이 그 끝까지 가지 못했다. 가지 못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처음에 가지는 마음은 다 좋은 마음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초심치고 나쁜 마음은 없어요. 첫 마음치고 순수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첫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다 보면 이게 점점 더 이제 그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냥 흉내만 내는 정도로만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초심이 롱런하지 못했다는 것의 단적인 예 중에 하나죠. 사실은 하나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했습니까? 430년 동안 대대로 살아온 그 애굽 땅을 떠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사업 터전이 다 있고 거기서 정말 대를 이어서 살아온 터전이 애굽 땅입니다. 원래 조상의 고향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간에 430년을 이어 살아왔으면 이제 그 땅은 고향과 다름없어요. 장정만 60만,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일지 300일지 몰라요. 엄청난 대군이 모세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출애굽을 한 거거든요.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오는 길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뒤에서 애국 군사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는 정말 죽을 뻔했지만 기적 같은 은혜로 정말 홍해를 건너오고 마라의 쓴물 사건, 또 엘림, 르비딤 이런 등등 하면서 또 아말렉 군사와 전쟁도 하면서 싸워 정말 죽을 뻔했던,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리고 밤에는 그 추위에 견뎌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어디까지 왔느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몇 발짝만 더 가면 이제 목적지 가나안이에요. 몇 발짝만 더 가면. 대충 계산해 보면 어쨌든 간에 막 거의 1년 반 이상을 걸어서 거기까지 왔어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가는 설레임, 기대감 이런 마음으로 나왔겠죠. 그리고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보이신 기적 때문에 그 기적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다? 12명 정탐꾼을 12지파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가나안에 정탐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복할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고 와서 지금 지쳐있는 이제 마지막 힘을 내어야 할 고지가 바로 여기인데 마지막 힘을 내어야 할 이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보고 와가지고 한번 격려 한번 해줘.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은 우리가 보고 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 정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까지도 수고했지만 이제 마지막 한번 힘을 내어서 저 나라를 정복해 봅시다. 사실 그 뜻으로 모세가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뭐 아시는 대로 10명의 정탐꾼, 이름도 모르는 정탐꾼들이 와서 그 땅에 대하여 악평했을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악평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보니까 키가 잘때같이 크고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신체가 너무 작아서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정복하지 못한다. 자, 거의 지금 고지가 바로 여기인데 거의 다 왔는데 거기서 그냥 10명이 초를 치는 바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두 사람이고 10명이고, 그리고 어디든지 부정적인 말이 더 귀에 솔깃하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솔깃해요. 10대 2로 부정적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그 수고하며 애썼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폭발해가지고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우리를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이러면서 정말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20살 이상,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은 다 여기서 저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37년 6개월 동안 그 자리를 빙글빙글 돌면서 하루에 계산 한번 해보니까 그냥 60만인데 곱하기 120만으로 해가지고 37년 6개월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80명에서 90명 정도 장사를 치렀더라고요. 하루에 80명에서 90명 정도 장사를 치르면서 결국에 출애굽의 제1세대들 고생은 바가지로 해놓고 결국에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롱런에 실패한 그런 존재로 남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자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 근처에서 죽자고 자기들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은 사실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비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과 같은 죄악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 세례, 침례라고 표현했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침례까지 받고 이제 인생의 광야에 신앙의 여정 속에 들어섰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좋으냐, 그냥 한결같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갑자기 뭐 한 돈 100만 원어치 밥 사주는 사람보다 그냥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목회자에게는 좋은 것 같아요. 안정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언제 변할지 몰라, 이게 아니라 그냥 늘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도 좋고 사실 저도 좋아요. 그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이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이 고맙잖아요. 늘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처음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것이 좋지.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롱런하는 믿음을 갖자. 따라합시다. 롱런하는 믿음을 갖자.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롱런을 방해하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고난과 유혹이에요. 고난과 유혹.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이 롱런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이유가 성경에도 보면 데마도 같고 그리스도께도 같고 디도도 같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다 고난 때문에, 고난. 어려움, 힘드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 고난에 그냥 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김이 있어야 됩니다. 이김이. 롱런을 하려면.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나요? 진짜로. 태어난 것부터가 그랬지만 원래 다윗이 그 이새의 아들이긴 했지만 이새의 부인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조금 딴 데 가가지고 이렇게 애를 하나 낳나 봐.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친엄마가 일찍 죽는 바람에 이제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다윗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데리고 들어가 보니까 벌써 형님이 몇 명이나 있다? 7명이나 있는 거야. 배다른 형님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친동생 같았으면 막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웠겠지. 내리사랑이라고. 막내 8째 동생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어이구 귀여워라 이 자식 이렇게 했잖아요. 형님들이 일을 다 하고 막내한테는 일 안 시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막내 동생인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너 저기 딴 데 가서 저기 양이나 치고 있어. 그래서 전부 7명의 형님들만 다 양복 입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맡게 했지, 막내 동생 말째인 다윗은 그 자리에 있게끔 하지 않았어요. 왜? 너는 이미 자격이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적자가 아니고 서자니까. 얼마나 어릴 때부터 구박받고 미움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형님들 다 전쟁 나갔는데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가지고 도시락 갖다 주라고 했잖아. 그래서 가보니까 어라? 골리앗이라는 놈이 하나 거기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쩔쩔매고 있고 우리 형님도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정의로운 분노가 생겨가지고 나라도 나가서 저 골리앗을 때려 눕혀야 되겠다. 그래서 골리앗 때려 눕히는 바람에 일약 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일약 스타가 된 거잖아요. 그건 좋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뭐 다윗이 정말 갑자기 스타가 되니까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불렀나 봐. 뭐 다윗이 죽인,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천과 만이니까 10배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노래는 했겠지만 듣는 사울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나쁘지. 이것 봐라, 나보다 인기가 더 있네. 그래서 사울이 그때부터 악신이 들어가지고 악령이 들어서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다윗을 추격했던 세월이 10년이었어요. 10년.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몇 번 죽을 뻔하고요. 그 고난의 세월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우리 신앙생활의 인생과 똑같아요. 근데 그 고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무던히 견뎌냅니다. 견뎌내는 걸 보세요.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 없으면 롱런하지 못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이 늘 양탄자 깔고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조롱과 멸시와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 예수 믿는다고? 그래, 한번 두고 봐라.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한번 보자. 너 예수 믿어서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이러면서 아주 갖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대한민국 땅에서도 존재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금 선교제에 나가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유혹도 많아요. 유혹도.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특별히 직장 생활하면서 쉬워요, 어려워요? 회식 자리부터가 어려워요.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 유혹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 양심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로 하루에도 10번씩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넘어가면 신앙생활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럼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롱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도 고난도 고난이지만, 고난도 고난이죠. 17살 때 팔려가가지고 정말 손에 물 한 번 안 묻혔던 그 요셉이 진짜 그냥 이 마당 쓸고 나무하고 군불 떼고 쇠죽 끓이고 똥 푸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 총무까지 딱 올라서 이제 살만했더니 막 그냥 보디발 장군 사모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막 윙크를 하시지 않나. 처음에는 사모님 눈 아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과 좀 가보시죠 그랬어요. 눈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었더만 보니까.
그럼 자꾸 뭐 동침하자 그러고 자꾸 옷 잡아 당기고. 여러분, 그때 요셉이 유혹에 넘어갔으면 끝이에요. 애굽의 총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명한 그 요셉의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주할 수 있습니까? 호람되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내가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유혹의 산을 넘지 못하면 롱런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롱런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예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녹록지 않습니다. 사울이 바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사도행전 9장에서 부르셨잖아요. 강렬한 빛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됐답니다. 자, 그렇게 급하게 성령께서 강하고 급하게 바울을 부르셨으면 당장 이제 뭔가 바울을 통해서 사역을 시킬 줄 알았죠.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비늘을 벗기고 안수까지 줘가지고 성령을 받게 하셨으면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도 이제 그 뜨거운 가슴으로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가가호호 전도하고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전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경계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사람이 갑자기 헷가닥 뒤집어져서 오늘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어떻게 저 사람 말을 믿냐 그러면서 슬슬 피하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저렇게 우리 편이었는데 갑자기 예수 편이 확 되는 바람에 저 사람 밉다 그러면서도 박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다메섹에서 하마터면 바울이 맞아 죽을 뻔하자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그러면 우선 잠깐 좀 피해 있는 게 좋겠다, 소나기가 올 때는 일단 피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잠깐 보낸다고 보낸 게 3년이에요 3일만 있다 와, 3주만 있다 와, 그게 아니라 3년 정도 됐어요. 자, 3년이 지나고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괜찮겠지, 3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사람들이 여전히 믿어주지 않고, 심지어 바나바가 옆에서 도와줬는데도 믿지를 않아. 그래서 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못 살게 구니까 결국에 그럼 또 한 번 잠깐 피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고향에 잠깐 가 있어. 다소가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간 세월이 10년이에요 10년 도합 13년.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고, 왜 부르셨냐고. 13년 뒤에 부르지 왜 13년 일찍 불러서 아무짝에도 쓸 일이 없으면서도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더 고향 다소에 10년을 묵힐 바에야 13년 뒤에 부르시지 왜 13년 전에 불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신세를 만들어 놨냐 생각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가 아마 오산 침례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문장 중에 하나가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나중 결과를 기다리자.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나중 결과를 바라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지금 결론 내리지 말고 나중 결과를 한번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또 있었어요. 13년 만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던 바나바가 바울을 생각해 나가지고 다소에 가서 삼고초려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정말 준비된 지도자로서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내는데 훌륭하게 준비된 바나바보다도 바울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래서 바나바의 전도여행이라고 안 하고 바울의 전도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가는 곳마다 능력 있게 파워 있게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행했는지, 바울의 그 영향력은 정말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되었어요. 자, 어떤 것에 비결이 있었을까요?
1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의 고향 다소에서 그냥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마치 뭐라 그러나 모세의 40년 미디아 광야 생활처럼, 엘리야가 6개월 동안 그 그리 시내가에서 있었던 그 6개월의 기간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하여 25년을 기다렸던 그 세월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둔 경험을 통해서 신 앞에 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영성을 다지고 묵상하는 그의 수도원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내공이 13년 동안 길러지는 바람에 이제는 어디에서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 쭉 나오고 그냥 손만 얹어도 나음을 얻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서리건 과일처럼 그냥 하나님이 바로 썼더라면 그런 기적 같은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묵히고 또 묵혀서 내공을 길르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니까 이제는 정말 준비된 사람으로 쓰시니까 아무데나 가서 원고 없이도 그냥 말씀을 그냥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번째 록넌의 비결은 고난과 유혹에 대하여 이겨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절대로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나중 결과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록넌할 수 있지, 절대로 카펫 깔린, 양탄자 깔린 세월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다. 제가 일찌감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잘 이겨내면 여러분 그것을 넘은 만큼 갈 수 있어요. 제가 삼상한학교에서 이제 훈련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삼상한학교 이제 거기 출신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하여간 무지 걸었어요. 정말 무지 걷는 게 걸었어요. 그 이제 화산 유격장이라고 있는데 한 40km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40km를 어떻게 군장 메고 가냐고. 진짜 힘들죠. 그런데 그 40km를 그래서 가는데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그때 이제 중대장 후보생을 했는데 같이 이제 훈련받는 신부님들이 나한테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중대장 후보생이니까 훈육대장한테 건의를 좀 하래. 무슨 건의요? 그랬더니 40km 우리가 유격받으러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기 학교 버스 내가지고 거기까지 태워달라 그래라. 이걸 나한테 건의를 하래. 나는 또 순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신부님. 그래가지고 건의했다가 아주 된통 혼났어요. 뭔 군인이 버스를 내달라 그러냐. 걸어가는 것도 훈련이다. 근데 그냥 걸어갔다면 40km 못 걸어가죠. 근데 그 전까지 수개월 동안 오늘은 5km 걷고 내일은 6km 걷고 그 다음 날은 10km 걷고 15km를 걷고 계속 그렇게 쌓아가니까 그 지루한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40km가 처음에는 겁나 보였지만 나중에 걸어지더라니까. 걸어져 그게. 그리고 그냥 똘레똘레가 아니라 완전히 군장 메고 가는데도 40km가 걸어지더라니까. 여러분 록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는 훈련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여러분 고난 하나를 이겨내면 그만큼 더 갈 수 있고요, 유혹 하나를 이겨내면 그만큼 더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만큼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유혹이 오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극복하세요. break through라는 말 있죠. 돌파한다. 여러분 돌파하세요. overcome, 극복하다. 극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긴 만큼 더 가게 하시고 이긴 만큼 더 가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유혹이 오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이기고 넘은 만큼 하나님은 더 길게 여러분들을 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자, 두 번째는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 가자. 따라합시다.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 가자. 자, 윌리엄 캐리라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이제 인도를 선교하셨던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정말
장래 정말 촉망 맞는 영국의 이제 인재였나 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인도 선교사를 가겠다고 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혼내고 어머니는 치마 하여튼 그 바지가래기 잡으면서 안 된다 그러고 형도 막 비난하고 욕하고 윌리엄 캐리를 그 결심했다고,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심한 것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가 다 반대했습니다. 네가 진짜 목회자가 돼서 여기서 어디 근처에서 목회하는 건 좋다. 근데 왜 하필 선교사냐? 그것도 인도라는 데가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는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지원해 주거나 격려해 준 사람이 없어요. 윌리엄 캐리가 그때 남겼던 유명한 말 있죠. 그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시도하라. 이 슬로건을 가지고 결국 인도에 가서 평생을 인도 선교에 몸바치고 순교를 했는데 영국의 대형 백과사전에 윌리엄 캐리의 이름이 이제 오르게 됐는데,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들은 얘기로 자기 형이 조지 캐리고 윌리엄 캐리가 동생인데 조지 캐리와 윌리엄 캐리가 대형 백과사전에 인물 사전에 나왔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그의 상세한 일대기 선교 사역에 대하여 한 페이지 반을 그의 사람에 대한 소개로 하려 했는가 하면,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욕하면서 지냈던 그 형은, 조지 캐리는 뭐라고 썼냐면 윌리엄 캐리의 형으로 영국 상원의원을 지냄. 딱 이렇게. 그것도 윌리엄 캐리의 형으로. 그냥은 모르니까 윌리엄 캐리의 형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아니까. 그리고 딱 한 줄, 영국 상원의원을 지냈다는 것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지 않으면 금방 변질됩니다. 변화와 변질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willingness라는 단어예요. willingness. 기꺼이 해보는 것, 흔쾌히 해보는 것. willingness. 정말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광고가 떨어졌다, 아니면 이거 한번 해주시라고 누군가 부탁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형편은 안 되지만, 내가 지금 상황은 안 되지만, 많이 바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한번 해볼 거야. 기꺼이 willingness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기를 끊임없이 변화시켜가지 않으면 금방 변질됩니다. 롱런할 수가 없어요. 다 있는 거 까먹어 버리고요. 다 어디 갔는지 다 없어져 버리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롱런 하려면 롱런 하라는 말도 있죠. RUN이 아니라 LEARN이죠. 배우다. 롱런.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렇게 해야 롱런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옛날에 차사순 할머니 기억나죠? 90대 그 운전면허 따시기 위해서 90 몇 번을 떨어졌다 그랬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공부하는데 그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그 숙제 내줬어요. 여러분, 숙제 하나가 다음 일주일 동안 그동안 안 해봤던 거 한번 해보고 와서 발표하기. 이게 숙제였어요. 숙제.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거 한번 해보고 그거 와서 발표하기. 그게 숙제였어요. 자, 우리가 세교성전에서 골동성전을 운전해 가는 것도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차를 다 타보거든요. 근데 가는 길이 다 달라요. 자기가 선호하는 길이 있어요.
13단지 앞으로 쭉 가가지고 거기서 자회전해서 무량기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기 상가에서 꺾어서 저 신장 동사무소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교육자들도 있더라고요. 또 골동성전 가까이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목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기 다리 끝까지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턴하는 사람도 있고요. 뭔 말인지 알죠? 자기가 다 익숙하게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다른 길로 한번 가보래. 다른 길로. 그러면 다른 건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가로수가 보이고. 자그만 거지만 끊임없이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뭔가 새로운 옷도 한번 입어보고, 새로운 머리 스타일도 한번 해보고, 새로운 공부도 한번 해보고, 새로운 도전도 한번 해보고, 자기를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시키고 시도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게 얼마나 많으면 많았다고, 더 이상 경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마지막 세 번째, 의미와 가치를 붙들자.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미와 가치를 붙들자.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일을 끝까지 하려면 말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상. 이거 하면 얼마 줄 건데, 여기는 연봉 얼마 주는데, 이것 때문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연봉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금방 갈아타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상에 의해서 자기를 구동시키려는 사람은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뭐 주는데, 내가 나 장로 언제 되게 해줄 건데, 나 권사 언제 되게 해줄 건데, 이렇게 뭔가 외적인 것에 자꾸 눈을 돌리면 오래 못 갑니다. 자기도 지쳐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오래 가려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스스로 부여한 의미와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이 의미를 여러분이 부여해야 됩니다. 이건 가치 있는 일이야. 이건 정말 소중한 일이야. 이건 정말 멋있는 일이야. 이건 정말 근사한 일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정말 나에게는 참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부여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그게 오래 가지.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이게 사람들이 자꾸 바꾸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두 가지 예를 들 텐데,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그죠? 그 전에 2018년도에 제가 여기 오산 공군기지 공군 작전사령관님을 잠깐 뵐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몇 분하고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재밌는 얘기 하나를 그분이 해주시더라고요. 차 마시면서. 자, 그때 2018년도에 1차 북미회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이제 북미회담 해가지고 그 북미회담의 이제 결과물로 그 북한에 있는 그 미군 유해를 55구 송환하기로 합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6.25 전쟁 때 이제 유해를 발굴했는데 미군 유해가 55구가 있는데 그거 우리 송환해달라.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그래서 7월 27일인가 해서 이제 거기서 소환을 해가지고 미군 그 공군기가 평양에 가가지고 55구의 그 유해를 데리고 오산 공군기지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월 1일인가 2일인가 그때 이제 저기 미국에서 또 큰 비행기를 보내면 여기 싣고 이제 하와이 가가지고 이제 뭐 환영식 하고 이렇게 할 참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해 송환식을 하는 이제 그 행사를 오산 공군기지에서 했는데 그때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 또 우리나라의 뭐 송영무 국방부 장관 또 해리 해리스
뭐 주미대사, 뭐 하여튼 내외 기분들이 한 500명 모였나 봐요. 그리고 KBS, MBC, SBS, YTN 등등 엄청난 신문 기자들과 방송 기자들이 촬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체육관에서 엄숙하게 이제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성적이 쫙 덮어가지고 그 관에다가 이제 쫙 줄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비행도 하고 조가도 흘리고 예포도 쏘고 묵념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송환식을 끝내고, 자 이제 활주로에 비행기 2대가 있어요. 비행기 2대에 55구기 때문에 한쪽에 22개 넣고 한쪽에 25구 넣고 23구 넣고 이렇게 넣어서 출발하는 그림까지가 그날 행사였어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봉고차를 6대를 준비했더라고요. 봉고차를 6대. 그래서 6대를 준비해가지고 한 대에 한 시체씩 관을 실어야 되니까 그 2대가 6대가 6개를 실어가지고 쭉 출발해, 활주로로. 그래서 3대는 이쪽으로 가고 3대는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경례 딱 붙이고 다 싣고 나면 다시 체육관으로 와가지고 2조가 출발해요. 6개가 또 출발해요. 자, 그러니까 55구를 6대 봉고차에 나눠서 보내면 이게 몇 번에 다 가는 거지? 대충 8번이나 9번 가야 돼요. 그죠? 6, 9, 54니까 거의 9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 갈 때마다 앞에서 고적대가 빵빠레를 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울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땡볕에 나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경례를 부동자세로 경례를 하고, 얼마나 예의 바르게 진정성 있게 정말 60년 전에 이 대한민국 땅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전사한 그 뼈밖에 안 남은 그 유해를 우리 미군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죽은 시체 앞에서 뼈밖에 안 남은 그 시신 앞에서 끝까지 예의를 표하는, 여러분 그때가 8월 2일인가 3일이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인터넷 가서 보니까 그날 날씨가 대낮에 39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39도. 근데 여러분 활주로는 복사헬이 있어가지고요 엄청 뜨거워요. 거기 그냥 계란 후라이가 바로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경례를 붙이고 그 구개조가 빠져나가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대열이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사령관이 보고 이야 정말 저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22개, 23개를 실었잖아. 그리고 이제 활주로가 비행기에서 출발 쫙 하면 우리가 손 흔들고 끝나는 거예요. 잘 가시라고 끝나는데 한 대는 떠났는데 한 대가 못 떠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비행기 결함이 생긴 거예요. 결함.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이거 고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비행기를 바꿔야 되겠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언제 되는 거냐? 지금 안 되고 나중에 저녁 밤 8시나 9시 되는 거예요. 자, 손님들은 지금 여기 다 와가지고 내외 기분들 전부 다 500명이 와가지고 빵빠레 울리면서 하고 있는데 9시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냥 그러면 9시에 새 비행기로 교체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끼리 하시고 우리는 이제 갑니다 하고 카메라들 다 철수했어요. KBS 철수하고 YTN 철수하고 싹 다 철수했어요. 이제 자기들끼리밖에 안 남았어요. 밤 9시인가 새 비행기를 준비해가지고 이미 실어놓은 25개의 관을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체육복 입은 대충 병사들 나와가지고 자, 빨리 옮겨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령관님이 깜짝 놀란 게 뭐냐? 낮에 했던 행사를 그 밤에 또 하더래요. 방송국 기자도 없는데 신문 기자도 없는데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외 기분들 다 가버렸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 일을 또 빵빠레를 부르고 그리고 군복을 정식으로 탁 차려입고 또 경례를 붙이고 있더래요. 이해가 됩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게 신문에 나가든 안 나든 방송에 타든 안 타든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표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듣는 나도 감동이 되는데 보신 그 사령관님은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 이 일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고 내가 부여한 것이 있어야 보상을 해주든 안 해주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KBS, MBC 카메라가 지켜보든 안 지켜보든 상관없이, 사람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이것은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거 할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지. 자꾸 다른 보상을 생각하고 누가 알아주나, 누가 봐주나, 눈치 보고 이렇게 해서는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빅터 프랭클레가 얘기에 설교 시간에 했는데요, 그 스위스의 뭐 정신과 의사였잖아요. 근데 어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3년간 이제 갇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희망을 한번 걸어봤대. 희망이라도 있어야 살아남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땡스기빙 때에 우리 풀려날 거야. 아마 우리 독일군이 아마 망할 거야. 땡스기빙 데이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났잖아. 그러면 성탄절날 우리 뭔가 일어날 거야. 우리 희망을 갖자. 성탄절날 아무것도 안 일어났잖아. 그러면 새해가 되면 뭔가 나갈 수 있을 거야. 새해 아무것도 안 일어났잖아. 그러면 부활절날 뭔가 일어날 거야. 몇 번 그렇게 처음 시도하다가 전부 다 안 되니까 희망이 고문이 돼가지고 더 큰 절망이 찾아오더래요. 희망 자체는 좋은 것이나 그 희망이 몇 번 좌절되면 이제는 그 희망이 고문이 되어서 더 큰 절망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도 너무 힘들더래요. 이게 기약 없는 기다림이잖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저도 직접 한번 가봤는데 진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딱 가면 을씨년스러워요. 그냥 그 공기가, 그냥 그 옛날의 절규가 지금도 막 흐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게 을씨년스럽고 막 사람의 몸이 이렇게 쪼여지더라고요. 이 빅터 프랭클이 정신과 의사니까 그때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러다가 나도 죽지.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혹시 만에 하나, 정말 만분의 일이라도 가능성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살아나가게 된다면, 나는 정신과 의사니까 오늘의 이 경험들이 내가 앞으로 치료하게 될 정신병을 가진, 질환을 가진,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야. 큰 도움은 될 거야, 아마. 틀림없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기술로만, 지식으로만 환자들을 대했다면 이제는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경험이 다 내가 앞으로 만날 환자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그러면 내가 힘든 수용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앞으로 만날 내담자 환자들에게 더 많은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겠구나. 이게 내가 앞으로 정신과 의사로서 생애를 살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딱 갖게 됐어요. 이게 의미 있구나. 이게 가치가 있겠구나.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지 이것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남지? 하고 이제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래. 가스실로, 매일 아침 가스실로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래요. 거의가 어떤 사람들이냐? 거의 죽게 생긴 사람, 그리고 살려둬봐야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 일이라도 마당이라도 못 쓸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부터 이 나치들이 가스실에 집어넣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빼더래요. 이렇게 빼더래요. 자, 그러면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모습으로 보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물 한 컵을 딱 주는데, 물 한 컵을 다 마셨다면 이제 반 컵만 마시고 반 컵으로는 세수를 하기 시작했대요. 세수를 해야 얼굴이 조금 반반하게 보이니까, 말쑥하게 보여. 그러면
저 나치 군인들이 나를 볼 때 얘는 좀 살려둘 만하겠네, 좀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네 라고 생각하고 살려둘 것 같아서. 그리고 유리 조각을 하나 구해가지고 면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면도, 깔끔하게 보이려고. 그리고 손가락에 피를 내가지고 일부러 볼에다가 발랐대요. 화장품은 없으니까 발그르스하게 볼이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가스실로 안 보내고 자꾸 다른 사람은 보냈는데 자기를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더래. 뒤로 미루더래. 그래서 3년이 지나 어느 날 독일이 패망하고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고 92세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3년 동안 경험했던 그 수용소의 경험담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지은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고, 그가 지금도 인정받고 있는 로고테라피, 의미치료요법이라는 중요한 심리 상담의 한 획을 긋는 학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에 대해 내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지만 안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오늘 이 저녁에 나온 것도 그냥 뭐를 위해서, 뭐를 벗기 위해서, 뭐를 먹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김종훈 목사님을 통해서 오산 침례교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나에게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련하게 하셨을 거야. 그렇게 붙들고, 내가 이 의미를 붙들고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간식을 주든 안 주든 뭐 상금이 있든 없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거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부여한 의미와 가치를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15일이 아니라 정말 15개월이라도 우리가 끝까지 롱런하고 갈 수 있다. 고난과 유혹에 대하여 우리가 부딪힐 때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날마다 자신을 willingness, 기꺼이 해보려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없으면, 그리고 내가 스스로 부여한 의미와 가치가 없으면, 내가 스스로 의미가, 부여한 의미, 부여한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롱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내가 걷는 이 길이 찬송 부를 텐데요. 옥구보는 수고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 수도 있고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도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여러분,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중 결과를 주실 날을 기대하면서 고난과 유혹을 잘 이겨내고 날마다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하기를 시도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부여한 의미와 가치를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 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롱런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리고 롱런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그 영광의 시상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세워주리라, 그렇게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